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진짜 말씀하셨을까? 내가 들은 것이 맞을까?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나는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고, 그래서 아직 순종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질문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전해졌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포되었고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복음의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 앞에서의 반응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은 말씀에 반응할 때 비로소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듣기는 들었던 것일까? 바울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복음은 일부 사람에게만 제한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온 땅에 퍼졌고 이미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 못 들었다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 속에서 말씀에 둔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묻지 않던 자들이 응답을 얻게 되는 역사입니다.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다. 내가 5년 전에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었다. 내가 10년 전에는, 내가 20대에는 정말 열심히 성경 보고 수련회도 가고 했었다. 라고 계속해서 과거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서 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기억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불순종을 해도 거절해도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때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셨고, 우리가 미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조용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말씀을 못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들었지만 아직 반응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접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통해서, 금요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새벽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며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작용되는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새로운 말씀을 더 많이 듣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들은 말씀 앞에서 오늘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일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 앞에 한 걸음 내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운데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뒤를 바라보면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 라는 푸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예배, 수많은 말씀, 수많은 기도,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아버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